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게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들리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오늘이 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거든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아니면 흘리라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지금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언제 이와 같은 기회를 내가 언제 맞을지를 모르고 또한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목숨을 바꾸어 주었다면 어떠한 사고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내가 죽어 마땅해야 할 나의 죽음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리고 그 대속한 그 대신 목숨을 얻은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내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바로 내가 목숨을 구제받은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날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고 내가 살아났다면 1년 가운데 내가 가장 기다렸던 내 생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생일은 기념하지 않더라도 나를 살려준 그 사람, 그 사건이 있던 날은 반드시 기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게 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 기념일이 된다면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사고과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얻었지. 그 사람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냐면 내가 말 잘 듣고 착해지고 주님 곁에 지키며 주님을 따르던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죄인 되었던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한 날을 잊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영원한 생명을 구제받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그러한 중요한 기념일을 잊게 만들었습니까? 돈 버느라고요. 게임 하느라고요. TV 보고 드라마 챙겨보느라고요. 친구랑 만나서 약속하는 것 때문에요. 혹은 나 자기 관리하느라 나 건강해야지. 아프면 일찍 죽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하느라 그 중요한 날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잊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을 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장난 믿음, 나의 잘못된 신앙,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잊은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의 신앙을 올바로 잡아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특색 가운데 매주 매일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죄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내 삶의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립시다. 시작. 내 삶의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립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삶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죄악들 하나하나 우리가 불에 활활활 태워서 우리는 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번 특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은 뭐 죄인이냐 의인이냐, 특세를 한 번도 안 빠졌냐 한 번도 안 나왔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귀한 일기를 써나가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일기를 기록합시다. 시작.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 새로운 사람의 일기,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기를 기록합시다. 인사 나누세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야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내 눈앞에는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언제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안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수백 수천 번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는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핸드폰 네 전두엽을 다 파괴시킨다고 가르치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전두엽 파괴되는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아빠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그 모습을 본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임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은 나의 시선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내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내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우리 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간 그것을 우리는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 그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율법을 지키기를 늘 노력하시고 낮에도 밤이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할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을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주어진 우리 큐티책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혀가시고 그 예수님의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과 그리고 힘없이 그냥 능력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항상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가 그것이 신기해서 구경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런 수많은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능력 없이 힘없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 도망가고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큰 능력을 행했을 때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고통 가운데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속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마저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갔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곁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할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요, 죽은 예수님 곁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시작! 죽은 예수님 곁을 지켜내자. 여러분, 우리도 죽은 예수님 곁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능력 많은 예수님, 능력이 많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 죽어있는 그 예수님 곁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하면 욕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하면 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욕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럼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기독교들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욕하는 그 잘못이 교회에만 있을까요? 대한민국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주교와 불교는 기독교가 욕먹는 그러한 잘못들이 없을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만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기독교만 욕하냐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다른 종교들의 비리는 훨씬 더 크고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너 절에 다니냐? 뭐라고 해야 돼? 개불교도 이상하고. 아무튼 그들을 욕하진 않아요. 기독교만 욕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큰 유독.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 비판조차 하지 않아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네가 원래 죄 지을 사람이 죄를 짓는데 누가 놀랍니까? 아무도 안 놀래요. 하지만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이 죄를 지니까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예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거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죽은 예수님 곁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은 예수님의 곁을 지켜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바로 그 능력이 보여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의 어떠한 능력이 보여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언제라도 그 주님 곁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죽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식일에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엄마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대요. 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어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설거지도 안 해요. 요리도 안 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 금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심을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왜요? 이제 시체가 안장이 되고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 썩는 냄새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둡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이 딱 지나자마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자.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거시기 선물을 줍니까?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들, 그죠? 나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귀한 걸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안 주거나 주라고 말하면 그냥 거시기 줍니다. 항상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귀한 선물을 준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굴욕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지금까지 물 위도 걸어오셨듯이, 태풍도 잠잠게 풍랑도 잠잠게 하셨듯이 하늘로부터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 명의 여인은 아주 귀하고 값진 향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사지도 못하고 내가 입지도 못하는 가장 좋은 명품과 막 슈퍼카를 딱 타고 나와서, 야, 나 예수인데 너 절 안 하냐? 예수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작은 자들을 오히려 더욱더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안식 후 첫날 강제로 끌려갔다면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어영부영 막 늦잠 자고 막 이러다가 갔겠지요. 하지만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그들은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졌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들은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졌을까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 그 사람 만나기가 민망해요. 우리가 어디 이사간 집에 갔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칩시다. 내가 준비했어요. 이사 선물 200만 원짜리. 오, 나 이 사람 너무너무 평소에 너무너무 고마웠어. 막 그러면서 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집들이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오라고 해야 돼. 가는데 혼자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 하나 계속 그 날을 준비할 거예요. 왜요? 내가 기다릴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니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게 있는 시험과 준비된 게 없는 시험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방황하던 그 청소년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기 바로 직전, 비행기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수학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정동에 살았는데요, 대전에 오정동에 살았는데 그 과외 선생님은 전민동에 사셨어요. 버스를 진짜 한 1시간 반 버스 타고 과외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버스를 1시간 반 타고 집까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무리수를 띄었냐면 선생님이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예, 몽둥이를 옆에 놓고 항상 갈 때마다 한 50에서 100문제 정도의 과제를 내주시고 안에 오면 문제당 한 대. 엄청나죠? 여러분, 그렇게 수학을 한 학기만 바짝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수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진짜 갈 때마다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봐도 이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시험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과목을 기다렸겠습니까? 수학 과목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 잘 봤어요. 실수로 한두 개 틀린 거 빼고는 다 보이더라고요. 준비되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학생에 있어서 시험의 날은 진짜 시험 드는 날이잖아요. 예, 성적표를 낳는 날은 죽는 날이고요. 예,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수미양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성적표 막 이렇게 막 조작하고
부모님 도장을 한 3일 전부터 미리 챙겨놨다가 딱 찍어서 갖다 드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야, 희한하게 왜 이번 학기는 니네 성적표가 안 나오냐? 있어요. 다 처리됐어요. 자, 그런 거 있었는데 준비를 하니까요, 시험까지도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 곁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나오셨지요?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했어요. 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품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학여행에 가면 부모님 선물 하나씩 사오잖아요. 경주에 가면 되게 뭐 사옵니까? 이제 고무링 같은 거 사오잖아요. 내려가지 말라고 쎄. 아십니까? 털 끼면 막 살 되게 따가운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있어요. 고무링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빙빙 늘어나는 거. 맨날 그거 한 2,000원짜리 그거 사오고 내가 한 2만 원 쓰고 항상 10분의 1 정도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늘 그 생각이 했어요. 어떤 기념일이나 뭐가 되면 항상 우리 부모님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없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30대가 되고 40이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인데 필요한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50, 60대면 필요한 게 없어지지요? 해탈하죠? 자녀가 크면 자녀가 있으면 근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똑같고 부모님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릴 때는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었다 가면 이상하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그걸 알아야 준비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줬습니까? 아니요. 그거 내 마음 불안한 거 없애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나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올라가면서 막 그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깜깜한 그 막 산길을, 무덤을 향하는 그 길을 막 호롱불 지키면서 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근데 저분 누가 열어주냐?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거기 여자가 3명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뭘 걱정해요? 돌이 아니라 바위도 옮길 수 있어요. 바위도. 여자 3명이 모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둬두었던 무덤은 실제로 굉장히 큰 무덤이었고요. 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 칠 수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돌로 맞고 거기에 군인들도 배치해 놨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자 한 3명이 가서 휙 옮길 수 있는 돌로 무덤을 막아놨겠습니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막아놨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장정 10명이 밀어야 밀 수 있는 돌로 막아놨다고 해요. 장정 10명이 매달려야 움직일 수 있는 돌. 예, 장정은 큰 어른이요. 목사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10명 있어야 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딱 도착을 해보니까 세상에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요구된 작은 믿음의 순종에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항상 내가 하는 그 순종의 크기보다 능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는 순종의 크기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 바람을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을 내밀으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를 갈라버리게 되지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실 때 내게 귀한 향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값진 향유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때 이 마리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응답이 자꾸 와가지고 지금 나 저 순종할 뻔했네. 나 진짜 향유가 깨뜨릴 뻔했잖아.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까? 느닷없이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눈으로 봤을 땐 정말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념할 거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에서 조금 벗어난 순종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에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빈 무덤을 발견하자.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무덤에 갔어요. 근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인 줄 알고 예, 죽은 시체에게 향품 바르러 갔는데 한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청년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놀라지 말라. 자기가 놀래켜놓고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서든 죽은 사람 만나러 갔는데 살아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무덤을 보여주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진짜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원래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나요. 뭐 제자들이요. 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죽었다고 말해도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한 그 막 옛날 구닥다리 같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냐고. 아니라고. 지금도 그 사랑의 능력은 힘이 있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래요. 자, 아무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 내가 기다리고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갔던 무덤은 이들의 예상,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빗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무덤의 문을 열자마자 그 시체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와야 되는 것들을 기대했겠지요. 그래야 내가 준비한 향품이 이 쾌쾌한 냄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해야지. 그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있는 꽉 찬 무덤을 기대했었지만, 그런데 도착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새벽부터 기다리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준비했던 향품 그거 잘 쓰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헛걸음질했네요. 헛수고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래서 어련히 예수님 혼자 뭐 살아내서 알아서 하실 건데 무다로 그 새벽에 여자 셋이 무섭게 그 길을 왜 올라갔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찾아간 게 헛걸음질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은 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는 무덤을 발견했다면 이들의 계획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울해질지 몰라요. 예수님 여기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내가 누워 계실 줄 알고 내가 준비했는데 진짜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주님의 능력, 그냥 죽어있는 능력일 거예요. 근데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다 벗어났지만 살아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준비했던 향품이 쓰여지는 것보다, 내가 새벽부터 헛걸음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내가 힘겹게 걸어갔던 그 걸음이 헛걸음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착했던 그곳이 빈 무덤과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나의 계획대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그때가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꽉 찬 무덤을 발견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더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빈 무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또 비어있네. 그러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덤이 비어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빈 무덤 속에서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빈 무덤의 사건 속에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한 가지의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고생합니까? 아내가 고생합니까? 여기 여자들이 많으니까 아내가 고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들이 요즘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그 직장을 안 가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밝고 웃으면서 나를 맞아주지 않아요. 집에서는 나를 한 사람만 잔소리하지만 직장에 가면 10사람 100사람이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고요. 아무리 써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진짜 막 해파리가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또 잔소리를 또 들어야 된다고요. 직장에 가도 두렵고 집에 와도 두려운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게 오늘날 남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어요. 오늘 남편 요즘에 좀 너무 지쳐 보이니까 얘들아, 우리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 꼭 그런 거 하길 바래. 알겠지? 별이 짠. 자,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풍선도 불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고 막 이렇게 데코를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녹고 있고 촛불이 다 탔는데 안 오는 거예요. 풍선도 하나씩 잘 떨어지잖아요. 풍선도 떨어지고 바람도.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엄마 아빠 언제? 곧 오실 거야. 엄마 아빠 언제 와? 온다고. 엄마 조용해.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했던 그런 모든 파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모두가 지쳐있는 그때에 아빠가 딱 들어옵니다. 뚜벅.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와, 아빠 오셨다. 풍선 다시 걸어라. 아이스크림 다시 얼려라. 와, 아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하는 가족 있습니까?
이런 쌍욕을 당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 그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이 이벤트를 왜 준비했습니까? 그 아빠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나의 기대에 찬 무덤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가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볼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빠는 그 위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플러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미안함이 더해지면요, 고마움은 얘들이 짠 해주는 고마움보다 10배 20배 더 커지고 더 미안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빈 무덤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찬 무덤이 되어야만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 빈 무덤일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장을 바꿔볼까요?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자들.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남편은 그래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죠. 티라도 나죠. 이게 집안일은 이 집구석을 맨날 치우고 지어도 똑같고 그래도 다 쳐놓고 있는, 남편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애들이 싹 어지러 놓으면 남편이 와서 여태까지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저걸 죽여버려야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열매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압니다. 예, 압니다. 맨날 그거 라고 말해도 다 이게 미안한 마음이 다들 있죠? 우리 아빠들 이런데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저의 편이 되어주셔야죠. 자, 아무튼 늘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풍선, 그런 거 없습니다. 뭐냐면 근사한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근사한 식당도 예약하고 아주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샤넬백 이런 거. 예, 아주 작은 선물. 몰래 숨겨놨어요. 몰래 숨겨놨어요. 근데 딱 예약한 약속 시간에 아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와이프도 야근을 하고 있어요. 혹은 집에서 아이들이 또 사고가 났어요. 애가 다쳤다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섭섭이가 찾아오죠.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힘들고 바쁘고 많은 돈을 써서 내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결국 그 약속 장소에 아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열받죠. 그럼 가방 어떻게 합니까? 환불해요? 무슨 소리예요? 환불하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가요. 옛날에는 짠 주려고 했는데 툭 던져요. 네, 그냥 가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와이프는 그 고마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마운 마음에 미안함이 더해지면 그 고마움이 증폭이 돼요.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빈 무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빈 무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빈 무덤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빈 무덤의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은 예수님의 곁을 지켜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따르거나 살아계신 예수님만 내가 그 곁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예수님의 곁에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서 능력 많을 때는 귀한 걸 준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위해 그에게 꼭 필요한 가장 귀한 것 준비해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찬 무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빈 무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정말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날까지도 우린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쁘게 했는가? 돈 버는 것 때문에요? 그럼 돈은 무엇을 위해 버는가? 살기 위해 법니까? 죽기 위해 법니까? 저 드라마가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그럼 드라마는 무엇을 위해 내가 시청하고 있는가?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지금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준비하여 가져가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나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빈 무덤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자격지심과 그러한 것들이 빈 무덤을 채우지 마시고요, 빈 무덤이 상황일수록 우리는 그 곁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이지만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나는 1년 중에 가장 귀중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날까지도 나는 당연히 여기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이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찬 무덤을 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준비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그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어진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나의 삶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혹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한없는 그 은혜,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잊어도 되는 기념일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있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그 기념일까지도 우리는 잊어가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오늘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 어떠한 믿음의 시선이 없이도 모두가 은혜이고 감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나의 기대만큼 찬 무덤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더욱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죽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